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8일 주일에 주셨던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 전반부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기물과 또 특히 기둥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제작할 사람으로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히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인 유대인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인 이방인이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놋을 다루는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놋을 다루는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히람에게 맡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도쿄올림픽도 이제 며칠 전에 끝났는데 금은 동메달 중에 우리는 동메달을 가장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금과 은과 또 놋도 사용하지만 이제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화려함이 아니라 놋과 같이 인간의 삶에 직접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동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흠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성전 앞에 놋으로 큰 기둥을 세웠는데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8m 20cm고요. 두께가 12규빗 5m 20cm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다시 5규빗 2m 20cm나 되는 머리 부분을 이제 각종 석류와 백합화의 장식을 하게 됐는데 본문의 기둥이라고 하는 암무드라고 하는 그 명사는요. 동사인 아마드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데 이 아마드라는 건 서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기둥을 우리가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기둥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내야 될 그 기둥으로 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가지고 기둥을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둥 세우기 본문이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교훈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여기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이 두 기둥을 지나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나오면서 이 두 기둥을 보게 된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살려면 성전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그 자세와 태도를 먼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야긴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저가 세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을 이 단어 속에서 이름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을 세우신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 야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초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를 초제하며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잠잠히 주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는 성도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 그 뜻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꼭 정말 필요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은 능력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보아스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의 그 뜻과 그 교훈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언약을 믿고 주를 따르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았지만 원주민 7족속을 모두 소탕하지 못했고 그 명령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을 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며 우편에 야긴을 보며 하나님이 세우리라, 그리고 왼편에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란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힘을 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받들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기둥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국 웨일즈의 시골 마을인 한호복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한국의 지도와 한국의 스토들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1866년 9월 2일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제가 죽더라도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을 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한호복 교회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깨닫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그 열매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따른다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둥 세우기, 첫 번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의 교훈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성류와 백합화 형상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더뎌도.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기둥 위에 성류와 백합화 모양을 만들게 했는데요. 특히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주석에도 보면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 찢어지더라도 향기가 가장 나는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류와 백합화 형상의 교훈은 모든 상황 속에 예수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이 볼 때 만족함이 없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날리는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교의 마지막에 시카고 시내에 높은 고딕형 종탑을 자랑하는 템플 교회가 일명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엄청나게 많은 구경꾼들이 종탑의 십자가를 쳐다봤는데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구경꾼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청소부가 목사님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종탑을 쳐다봤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영감을 받고 이 템플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십자가 지기 운동을 벌여 다시 한번 시카고에서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 십자가,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따라갈 때 백합화처럼 찢겨져도 예수 향기 날리며 순종하고 나갈 때 야긴과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실 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